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51편)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정상위입니다. 이것을 음란한 영인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성적 타락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음란물 접속 지출액이 세계 1위입니다. 청소년 음란물 접속률도 세계 1위, 낙태율도 세계 1위, 또 해외로 진출하는 매춘 여성의 수도 1위입니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음란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항상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으로 범죄했을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물들이 따라오냐면, 첫째로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한번 음란한 영,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니까 그 훌륭했던 다윗도 감추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거침없이 하는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도덕성의 상실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내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문제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다윗의 영적인 마음과 귀가 닫히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하는 증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었다든지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건을 회개하면서 쓴 시편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뭘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은 지금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적 쾌락의 짜릿함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구원의 즐거움, 신앙과 말씀의 깨달음과 감격을 그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적 범죄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단절되고 구원의 기쁨도, 은혜의 감격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성령에 의한 감화 감동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도 진짜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결과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길 때 우리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한순간 생각을 잘못해서 이미 성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성적 범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길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회복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범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 심지어는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함을 알고 회복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환자한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미 병이 장기화되고 너무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환자가 낫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확인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 의지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준비되어 있어도 환자에게 치유받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회복시켜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줄 생명의 말씀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줄 목사님과 수많은 교우가 있어도 정작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가 없으면 만 가지 약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의 치유 의지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죄까지 지었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나의 죄가 아무리 깊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첫 번째가 회복의 의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행했던 잘못된 행동과 죄악과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 고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잘못 먹었던 것을 토하듯이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못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다음 뭐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그랬습니다. 그냥 불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회개와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자복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고요. 영적 회복을 위한 세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싸워서 이기고 유혹은 피해서 이깁니다. 예. 근데 사탄은 꼭 우리를 이걸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예, 고난은 피해서 이기고 유혹은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가르쳐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싸워야 하지만 죄의 유혹은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예,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청년 요셉을 유부녀가 유혹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창세기서 3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뭐라고요? 듣지 아니했다. 뭐 말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도록 그냥 아예 듣지 않으려고. 예. 그다음에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성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듣지도 않았다. 만나지도 않고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다음에는 요셉을 더 집요하게 막 따라다니면서 요셉의 옷까지 붙잡고 유혹하자 요셉은 완전히 피합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완전히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 버렸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과 정면으로 승부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넘어진다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만한 환경 자체를 만들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피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네 번째는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 사단 마귀가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치 연약한 물고기나 동물도 무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맹수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 원리와 참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앞에 나오네요. 또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을 보면 청년의 유혹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랬는데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 즉 교우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서 의와 믿음을 추구하라. 혼자 하지 말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다가 당했잖아요.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주님을 찾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다 보면 음란한 생각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자리에는 나가지 않고 항상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과 늘 붙어 다니다 보면 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은혜 받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나쁜 생각, 죄 짓고 싶은 나쁜 생각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사단이 함부로 못 건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도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냥 내뺀 성도들 있잖아요.
내뺀성들이 있죠. 물론 바쁘면 가셔야 하지만 내뺀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는 내빼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 주셔서 함께 식사하고 오후 찬양 예배 자리도 함께 참여해서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우리 안성 교사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점심 맛있게 오늘 내가 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남편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잘 맛있게 잘 준비를 해서 맛있게 같이 먹어야 되겠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냥 내빼버리면 얼마나 속상해요. 오늘 주방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카레 저는 2그릇 먹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맛있게 잘 먹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안성교사님도 찬양 오늘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찬양 연습 많이 하고 그러고 한 주간을 준비해서 왔는데 여러분 내빼버려가 빈자리 많으니까 이게 힘 빠지잖아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금은 빠질 거 아니에요.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붙잡아 주셔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한사랑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단 마귀의 성적 유혹에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 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돈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성 문제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단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물질에도 연약하고 이성에도 약하고 모든 죄악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서 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서 6장 23, 4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대저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주고 생명의 길이 되어줘서 이것이 나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자꾸만 모든 죄악의 유혹을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죄악의 유혹에 갈등이 시작됐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죄악에 대해서 강력한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그 갈등이 작아지거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냥 죄지 있습니다. 갈등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덥석 그 유혹을 물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는 사람, 선명하게 있는 사람은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잠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반드시 돌이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지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끝을 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중간에 돌이키고 유턴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속에 선명한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안 걸려도 틀림없이 나는 걸릴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걸려도 나는 걸릴 것 같다라는 마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어떻게 그 유혹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잠시나마 살펴봤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여러분 실천하세요. 단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서 실천하셔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회복, 말씀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범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락의 길에서도 돌아서고자 하는 의지를 허락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게 하시고 떨림이 일어나게 하시사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